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죠? 지난 주간에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 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또 앞에서 선봉장으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왕궁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이제 그 죄인이라는 그 명패에서 총리라는 명패로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시간 짧게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써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제 정말 시기 질투를 받다가 팔려갔다가 뭐 또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또 구덩이에서 나와서 또 팔려가서 감옥 또 그 종살이 하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아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일을 계획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표 그대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 명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지혜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이제 주는 선거 때문에 쉬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전도서 지금 2장을 공부하면서 전도서 2장에서는 이제 그 복이 정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인 것이죠. 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그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행복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행복은 어디에서 찾았었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솔로몬은 그 행복을 찾는데 이 행복을 어디서 제일 먼저 찾아봤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이 쾌락, 정말 이 쾌락 속에 행복이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정말 쾌락, 그 쾌락 안에 하나 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복되다.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도 가장 먼저 쾌락 속에 행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행복 이렇게 하면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야 여기 좋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만족 속에서 엄청난 그 쾌락, 부인이 1000명 이렇게 되는 그 엄청난 그 쾌락 속에 있어 봤지만 손에 잡은 줄로 알고 보니까 없더라 하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찾은 것은 지혜가 있으면 정말 모든 일에서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전도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혜라는 거, 이 지혜를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고대 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지혜를 생각했었는가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장 18절부터 다시 이제 솔로몬은 처음에는 쾌락,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무엇을 찾아갔는지, 우리의 어디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었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뭐 가장 짧게 대답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잘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 과연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퇴락되어지고 또 똑같은 것, 아주 좋은 것 같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하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뭐 날아갈 것 같이 좋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뭐 이제 기쁨을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진짜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진짜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지혜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는 실증이 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값진 보물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 썼다. 그러니까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이 인생 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지혜를 이제 다 썼다. 지혜가 소진됐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써도 이제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지혜는 첫 번째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성. 우리가 뭐 인성, 지성 하는데 이 지성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바로 이 지성, 우리의 지성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는 아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이것을 줄 수 있는 단맛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주냐면 평온을 준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평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 평온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마음의 건강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이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성공에 대한 핵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 습득, 그리고 이 지식에 가장 칭찬받는 그 거래, 바로 방법,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요?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이 어떤 사람을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회개하도록 돌아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육은 왜 받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독서는 왜 할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독서하는데 이 독서는 사람을 지성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으로, 독서는 지성인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지성인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원래 교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멘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인격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공무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 못하였더라도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자격을 얻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교육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차례대로 쭉 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간 사람의 인격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이죠. 새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새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회개가 이제 독서를 통해서 회개가 될 수 있냐, 교육을 통해서 회개될 수 있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지혜,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가르치고 애타게 가르치고 있는 잠언이든 또 이 전도서든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죄인을 정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정의의 길로 이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의 요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동물적 본성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어주는 제동장치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권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는 죄인을 정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의인을,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대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본성이 요구하는데 본성을 따라서,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동물적 본성을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의인화하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얻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이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특성은 우리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 것을 좋아할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소유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내가 소유해서 이 소유물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적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제동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언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요, 지혜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말 때 금, 은, 이 보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지혜는 금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지혜와 이제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삶, 그러니까 이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이 삶을 이제 이 삶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창고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 그런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혜와 이 지혜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돈을 버는 법보다가, 이제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가 더 가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유산, 이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 되어지지 않고, 보통 뭐 부자가 3년 뭐 3대를 간다, 몇 대를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지속적으로 가지죠. 자, 그러는데 이 지혜는 끊임없는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적절한 적용을 통해서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인간보다가 월등하게 못한, 아주 정말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하등 피조물, 우리 인간을 고등 피조물을 고등동물이라 하잖아요. 이 하등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6장 8절.
잠언 6장 8절에 보시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왜 7절도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등 동물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행위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등 동물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인간인 너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7절. 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자, 주권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령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빨리 해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그런 감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여름 동안에 8절에 보니까 여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또 추수할 때는 양식을 저장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하등동물 개미만 그럴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잠언 30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30장 24절. 잠언 30장 24절.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느니. 그러니까 작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대요. 자, 그 넷이 있는데 자, 25절 볼까요?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아까 개미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요. 26절. 예. 약한 아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자, 그다음에 27절. 예,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자,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개미, 사반, 메뚜기, 그렇죠? 도마뱀.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등동물도. 그러니까 이런 하등동물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 지혜를 따라서 삶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준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뭐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인데요. 겸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히 행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겸손히 행한다 할 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시가 있다 그러면 시장님이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교회 출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뭐 바켓스 들고 빗자루 들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그러면 그분 보고는 겸손하다고 말하실까요? 아니면은 신앙 좋네 그냥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런데요, 만약 여기에 그 시에 미화원 하시는 분, 이것은 이분을 뭐 약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미화원이 계시는데 이 미화원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화원이 교회 나오시는데 미화원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빗자루하고 바켓을 들고 이제 이제 화장실로 가서 거기 가서 청소한다고 그러면 그분을 보고도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분은 원래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바깥에서 시장님이든 미화원이든 바깥에서의 그 직분이고 교회 안에서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근데 그것을 하는 분은 다 뭐 한 거죠? 똑같이 겸손하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시장님이든 묘원이든 뭐 지위 뭐 고하 이거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 겸손을 바르게 하는 이 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하게 행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 이제요. 자, 잠언 11장 2절 한번 볼게요. 잠언 11장 2절. 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데 이런 이 겸손한 사람의 이 지혜는 어떻느냐? 잠언 12장 5절 한번 볼게요. 잠언 12장 5절. 네, 의인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제 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교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의인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이 미련한 사람은 이제 아무리 뭐 악인은 어떤 괴유를 자꾸 써먹는다는 거죠. 의인은 정말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 자, 15절로 내려가 볼게요. 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자기 보기에 바르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미련한 자는 5절에서 말한 악인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의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3절 한번 볼게요. 15장 3절. 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이제 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말이죠. 예, 그다음에 잠언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이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2세들에게 정말 다르게 잘 가르쳐주고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학식이 있고 명철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중의 눈을 피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마음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뭐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틀렸어도 저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겸손하게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사랑하고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을 즐겨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 그러니까 듣는 것을 두 배로 해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든 사람을 칭찬할 뿐 결코 비방하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못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조건을 다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을 경멸하고 교만의 자리를 피해간다. 이것을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량 이상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는데 가지고 그 사람을 뭐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게 올려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모든 욕정, 세상에 이 솔로몬이 찾아갔던 그 쾌락이나 이러한 것, 이것을 다 뒤로 하고 거기에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이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하고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안에 있는 사람은 칭송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읽어보면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묻고 나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좋은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일을, 그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저 사람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이웃은, 우리 공동체는 행복하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이성으로 선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 악이 구별되어지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나누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지혜,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 답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13절. 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화인데, 교회 이제 이 출입문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문, 나무문 같은 게 큰 교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교회 출입문이 그 본당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출입문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문짝이 그날 주일 아침에 그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은 아주 급하게 그 목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수가 또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또 탁 부지런히 와가지고 빨리 와서 열심히 이제 그걸 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전에 이제 이 수리가 끝났어요. 수리가 끝났는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서 이제 가죽 지갑을 선물로 이렇게 그 목수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드리면서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것입니다. 약속하지만은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그때요, 이 목수가요, 화를 펄럭 냈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처사지요. 이 목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목사님, 사람을 뭐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 지갑 하나 내가 받으려고 바쁜데도 내가 달려와가지고 문짝을 고친 줄 압니까? 이래봬도 저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때 목사님은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내가 무슨 실수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죠. 그래도 교회 일이라서 제가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당황하면서 뭐 했었냐면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은 그분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려고 하던 그 지갑을 열어서 그 지갑 안에 있던 30만 원, 그 지갑하고 그냥 또 돈을 현찰로 드리는 게 좀 그거 하니까 그 안에다 돈을 30만 원을 넣어서 그 지갑을 선물로 드리는 것처럼 했는데 그 안에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이제 그 목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목수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이래봐도 이 분야에서 고급 인력자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 고급 지갑 30만 원 이것을 받았을 텐데 내가 누군데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만데 교만, 욕심, 자존심 이것을 내세우는 거 이게 지혜의 반대의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확 꾸기고 말한 것이죠. 그냥 부끄러워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이거 마저 가져가세요. 그거를 받는 손은 어땠을까요? 달려가서 목사님 막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층 더 아래 내려가는 거 우리가 한 계단 아래 내려서서 서는 거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천군 천사를 풀어서 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실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이제 이 짐승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자가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사자가 양을 불렀어요. 양
이제 이 양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요, 이 양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양은 거짓말을 못하는 이 착한 양은 사자가 묻는 말에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되고 우리는 어린 양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짐승 동물 양은 그냥 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자가 이 바보 같은 놈하고는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자가 늑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 늑대가 봤잖아요. 양이 앞에서 잡아 먹히는 거를. 이걸 딱 봤더니 이 늑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대답을 하니까 참 지혜롭게 자신은 대답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첨꾸러기 같은 놈 이렇게 하고 늑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우를 불렀어요. 여우 어때요? 그 여우를 불러가지고 또 똑같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우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양과 늑대가 죽는 거를 다 봤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말해도 죽고 가짜로 말해도 죽고 반대로 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던 이 여우가 이제 이 사자가 말하는데 정말 어떻게 대처하나 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전혀 제 코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쪽도 저쪽도 그 냄새 난다는 말도 냄새 안 난다는 말도 다 듣기 싫은 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답을 한 이 여우의 말을 딱 듣고 그래 너는 그러냐 그렇게 하고 싫은 말도 좋은 말도 아닌 그 여우를 잡아먹지 않고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상황은 뭐 제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냐 저거냐 하고 물어볼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 지혜를 구하되,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따라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재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자, 재치 있게 자 기발하게 대답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지혜,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님 자체가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지혜의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지혜 속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으로 교훈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야 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재주가 좋네, 뭐 하네, 야 잘 빠져나가네, 요리조리 아주 그물망도 잘 피해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아니면 이 세속적인 그 지혜 속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서 솔로몬이 찾아가고 있는 그 이제 이 행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방법에서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쾌락, 두 번째는 지혜.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또 솔로몬은 찾아가고 있나?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2장 18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여기에 수고한 모든 수고라 그랬잖아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노력한 모든 노력을 여기 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수고 엄청나게 했는데 이 모든 수고를 다 미워한다. 왜? 이것은 왜 미워하냐면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내 뒤에 있을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내 뒤에 있을 사람에게 남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결국에 가서는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 죽는다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엄청난 부활을 누리고 이거를 다 쌓아놓았는데 이거 내가 그냥 두고 가는 게 아까우니까 내가 큰 가방 하나만 하늘나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뭐 이야기냐면 그 이제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럼 너 맘대로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뭐 가방에다가 무엇을 넣어 가지고 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가방에 무엇을 넣어 가지고 가겠어요? 아주 가장 큰 이민 가방 같은 거를 하나를 구입을 하고요. 거기 안에다가 뭐 한국 돈 쓸모없잖아요. 다른 나라 갔을 때 뭘 가져갈까 이러다가 금괴를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금괴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니까 천국 이민관 앞에 가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민관이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한테 허락받았다. 전화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하냐면 하나 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니 이게 뭔 줄 알고 싫다시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싫어요. 아니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그래 내가 하나 줄게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가방을 탁 열고 금괴를 하나 꺼내가지고 딱 주려고 하니까 그분이 여기에 이 뒤에 커튼을 딱 걷어서 보여줬어요. 커튼을 딱 걷어서 천국 안을 들여다보고 한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 도로가 황금 유리바다, 이렇게 황금 유리 길이 황금 유리 길이에요. 쫙 바다처럼 펼쳐지는 거, 황금 바다처럼 이 도로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포장하는데도 쓸 수 없는 그 쓰레기를 왜 가지고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이 세상의 거 뭐 수고해서 얻은 거 그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물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그러니까 이 죽어서 이제 그 죽은 사람한테 입혀주는 그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거,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진다고 말하는데 이거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남겨주는데 그 남겨줌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는데 내 거를 받을 사람, 내 대를 이어서 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 2장 19절에서 우리 가르치는 말은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 온갖 지혜를 가지고 그 수고로 인해서 얻은 모든 이 열매, 이 얻은 모든 열매를 앞으로 관리하게 될 사람이, 이걸 맡아서 관리하게 될 사람이 지혜자일지 아니면 우매자일지 어느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거죠?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재물 속에서 행복이 있느냐, 이것을 일단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하고 재물 속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 쾌락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나가는 것이 전도서 2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한 말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가 다 이뤄놓은 것을 저게 어떻게 할까? 솔로몬은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죠?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얻어가지고 이 남긴 재물, 그 남긴 재물을 내 아들이 지혜자라 가지고, 내 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가지고 이것을 맡아서 관리해주면 다행인데, 근데 그 후손이 우매자라 가지고 남겨놓은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린다고 하면, 이 남겨놓은 이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지금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솔로몬이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우매한 자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북쪽 10지파가 가고 남쪽 유다에는 2지파, 겨우 나라라는 명맥을 유지하는 2지파를 가지고 유지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르호보암이 나이가 41살이었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아들 이 르호보암이 우매자라는 거,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이제 정말 인격자가 못 된다는 거, 우리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됨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 이거를 미리 다 예견하는 것처럼, 미리 다 알고 말하는 것처럼 말한 말이, 그게 이 헛되다고 말하는 말이 전도서 2장 20절이에요. 20절 한번 가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 때문에 마음으로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자기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그 쌓아놓은 이 업적이 아들 대에 가서 다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뿐 아니죠. 더 기가 막힌 일이 21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요거 세속적인 지식,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재치, 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뭐라고 말했어요? 큰 해로다 이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재주, 지혜 이걸 가지고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도록,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모든 수고한 것이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고 해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 해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할 때 악이라는 말이에요. 야, 이것도 정말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이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답이 22절이에요. 자, 22절 한번 보실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소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게 하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는데 해 위, 해 아래, 이 선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해 위와 해 아래, 해 아래서의 수고, 이것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그리고 이 해 아래서 마음에 쓰는 모든 것, 이것으로 얻는 그 소득, 이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없다, 여기에 해 아래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 얻은 것이, 수고해서 해 아래서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가 부를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뭐 큰 집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미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 남아있는 물건 있어 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남는 것, 이 남는 것도 없더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되겠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을까? 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뭐가 남아 있을까? 요 답이 23절이에요. 자, 23절 한번 보실게요. 자, 23절 보시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벌어놓고도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우매자이면 이거를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인데, 수고해서 내가 모아놓은들 남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이 재물을 다 모아놨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여기 보시니까 남아있는 것, 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슬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슬픔이다. 그리고 또 이 슬픔에 따라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근심.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만 남아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는가 한번 봐요. 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낮에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낮 해가 있는 동안 낮에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밤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제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재물이 모아진 거, 이게 바로 뭐죠? 내가 재물 많이 모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복은 따로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어떤 이 물질이 있었을 때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질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위탁해서 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어요.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이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맡아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이것을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늘나라 가방 하나 들고 천권. 여러분 가지고 가봐야 그 금덩어리 가지고 갔는데 무엇에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쓰레기라는 거죠. 도로 포장하는 데도 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그 부부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부가 참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였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부부였었는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관광 우리가 그동안에 관광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관광 좀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읍시다 하고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합의를 하고 뭐 했으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헌금도 우리가 은퇴했으니까 이걸 다 축소하고 이제는 줄여가지고 은퇴했으니까 다 줄여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관광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밤에 합의를 하고 주무셨어요. 둘이 같이 자는데 밤에 둘이 똑같은 꿈을 꿨어요. 둘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제 이제 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천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집이 아름답고 조그만 집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요. 그 중간만 한 집, 큰 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쫙 가는데 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집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그 집은요 너무너무 들어가서 보고 싶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데리고 가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꿈속에 들어간 천사가 이거 당신 집이라고. 당신이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당신 집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에 오면 저쪽에 처음에 봤던 조그만 집 그만한 집이라도 저는 아주 족하고 만족해요. 아주 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아니 들어가서 구경해 봐도 돼요? 아니 당신 집이라니까요. 아니 당신 집인데 당신 마음대로 들어가서 구경하면 되지 그거를 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들어가 되죠. 들어가라고.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다 거실인데 얼마나 좋은 가구들로 쫙 놓여져 있는데 의자가 보니까 의자가 너무너무 좋은 의자가 다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경하러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저 의자에 한번 앉아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당신 집이고 당신 의자니까 앉아보시라고요. 얼마든지 앉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자 뒤에서 보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앞으로 가서 싹 돌아보는데 보니까요. 그 의자 뒤에 그 쿠션 그쪽에 이제 이렇게 뒤에 기대는 쪽 있잖아요. 등받이에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가 나 있더라는 거 뭐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사한테 물었더니 아니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집안에 불량품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설에 보더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말짱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알아보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집 주인, 이 의자의 주인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해야지 되는데 세상에서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헌금하는 것을 줄이고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석을 하나 빼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주고 있는 중이라.
그 세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세계 일주 하라고 보내주고 이게 그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잠에서 그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나가지고 팔떡 일어나지고 깼어요. 근데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똑같은 꿈보다 똑같은 동시에 깨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고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러니까 아니 무슨 꿈 나도 꿈을 꿨는데 이러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했으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 세상에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우리 하늘나라 가서 그 좋은 것을 누리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다 열심히 그 은퇴하기 전보다가 더 열심히 시간도 많고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반드시 뭐 하는 거죠?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물질이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절대적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행복이 올까?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에게 만족을 주실 때, 그럴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울려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먹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결산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맡기셨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쌓아 놓았느냐, 이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대로 그것을 가볍게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다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달란트 맡기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이제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한 것이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주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는다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가 플러스 됐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또 5달란트가 플러스 됐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가져갔죠. 1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간 것이죠.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남긴 걸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줬다. 이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한 고을 또 뺏어 가지고 10고을 가진 사람한테 준다. 여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토론한 그 토론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2세들에게 또 그 가르치는 그 이야기에서 보면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에서 똑같이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대로 묻어놨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플러스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어요. 성경 똑같이. 그런데 요 4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요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4달란트를 털어먹었어요. 그러니까 0이 됐어요. 제로. 자, 제로가 됐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 제로가 되고 나서 요즘 말로 말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한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요. 4달란트를. 그러니까 4달란트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4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마이너스 4달란트를 또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 4달란트를 또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셈을 할 때 보니까 여기는 1달란트, 여기는 4달란트, 여기는 4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이제 4달란트를 잃어버렸잖아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4달란트를 융자를 받아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달란트 잃어버린 거하고 다시 융자 받아서 잃어버린 거하고 전체 결국은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마이너스 8달란트죠. 주인의 거 4개가 없어졌고 다시 4개를 빌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달란트는 여기는 플러스 10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성경하고 똑같이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2달란트하고 5달란트도 똑같이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이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털어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주인 이 사람은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차라리 갖다가 묻어 놓을 걸. 4달란트 갖다가 그랬으면 4달란트 드렸으면은 번전치기는 하는 건데 이건 털어먹고 또 마이너스 B까지 졌으니까 이거 어쩌카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서 안 됐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4달란트 빚진 거 그거 내가 안다. 열심히 해서 그걸 복구하려고 했던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아니까 이 마이너스 4달란트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융자를 갚아주고 다시 4달란트를 다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더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토론을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지 말고, 잃어버렸을지라도 거기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털어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행복, 세속적인 행복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복을,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참 행복, 참 복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이제 제일 먼저 쾌락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락 속에서 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거움만 있고 그게 행복한 삶인 줄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지혜 가보니까 지혜를 가져봐도 그것도 아니더라. 재물을 가져봐도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찾아나셨던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이게 24절이에요. 자, 24절 한번 보실게요. 예, 24절. 자, 보시니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주셔야지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거, 이 수고하는 거, 이 가운데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죠? 일상생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이 일상생활, 지극히 평범한 일, 여기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야,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감사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일,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고 붙잡고 계시는 데서 마음에, 심령에 그 복을, 행복을, 낙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삶,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전도서 2장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만 많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불행이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아주 저기 강남에 이렇게 대란로가 있는데 이 대란로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계단 밑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 들어오는 뭐 세 있잖아요. 월세 이런 세. 이제 이 양쪽 건물에서 이 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저금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이제 늘어나는 거 이걸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0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동그라미 세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누리지는 못하면서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쪽 건물 이쪽 건물로 이렇게 횡단해서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최고의 삶이고 최고로 복된 삶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복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속에 심령에 낙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때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샬롬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복된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3장 예.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포도나무는 또 좀 부유한 사람에게, 감람나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그리고 밭에 식물이 이거는 보통 아주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도 없다. 자 18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한다.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심령에 낙을 주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샬롬이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자, 많은 지혜, 많은 쾌락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제 우리 전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오늘 이거 읽어보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25절 26절을 마저 하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리.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그 뭔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어떤 누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건 앞으로 살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나보다가 더 승할 수는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멋있는 이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말미암아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아버지 앞에 고백이 있어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